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깨에 맨 12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의 각종 기구에 관한 규례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성막 관리를 책임지고 그 안에서 봉사할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내서 제사장 일을 맡기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상 2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아론과 그 자손들이 구별돼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의 직분, 이 직분은 자기가 잘나서 직분을 또 맡고 싶다고 해서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그 은혜로 직분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잘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조건과 능력을 보고 직분자로 세우셨다면 아마 자랑할 것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교만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또 자기가 무슨 재능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맡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신 직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 하나하나가 다 고귀한 거예요. 서로 비교가 불가능한 겁니다. 불평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교만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 모두 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다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직분을 맡아서 그 위치에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그 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따라 섬겨나간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는 그런 칭찬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기시면서 그 아론이 입게 될 옷을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옷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옷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섬기는 그 공간이 어떤 곳입니까? 성소예요. 그 성소라는 공간에서 사역을 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 그 옷 자체가 특별히 거룩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지금 간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짓게 됐냐면은 2절을 다시 보시면 끝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제들 옷을 보면 보통은 뭐 흰색, 검은 옷 뭐 이런 색을 주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 그 자체가 갖는 그 직책 자체가 갖는 진지함 때문에 흰색이나 검은색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아론을 위해서 만든 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이 복장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한 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도록 하신 걸까요? 뭐 과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으로 화려하게 짓도록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 하면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이에요. 이스라엘 어린이들에게 아마 물어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 뭘까? 누구의 옷이라고 생각하냐? 하고 아마 질문을 던지더라도 두말하지 않고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옷입니다. 라고 아마 말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3절을 가보면은 이 옷은 어떤 사람이 만들도록 했습니까?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그러면서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무슨 얘기입니까? 최고의 기술, 최고의 영성을 지닌 자가 최고의 재료를 생산해서 만들어낸 걸작품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지금이야 뭐 옷이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져 있지만 이 당시의 옷 자체만 해도 그 당시 그 사유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일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의 아론의 옷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의 직분 자체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옆에 나가는 직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직분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주목거리가 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옷 자체를 화려하고 영화롭게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타나는 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날이에요.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아가는 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답답함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아론의 한 번의 기도, 이 제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의 행복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이 아름다운 옷이 없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서 정말 대제사장이 입는 이 아름다운 옷, 이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은혜요, 행복을 위한 옷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을 관심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그들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바로 대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옷 자체를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가장 영화롭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장막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언급해 왔었잖아요. 지성소부터 언급했듯이 이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6절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에봇.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는 에봇입니다. 에봇.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앞치마와 같은 조끼, 그게 바로 에봇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봇의 중요성을 어떤 색깔로 만들라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금실, 청색자색,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색깔들은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휘장, 그죠? 지성소, 그곳 안에 들어갈 때 사용되었던 그런 색깔의 실들로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대제사장의 옷도 바로 이렇게 구별되고 차별된 색깔의 실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봇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또 뭐냐면, 이 에봇은 가슴과 등을 덮는 두 개의 조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견대, 그리고 허리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에봇의 어깨띠예요. 어깨띠. 9절에 가보시면은 이 어깨띠에는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뭐라는 보석이 박혀 있습니까? 호마노라는 보석이 박혀 있는데 마치 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군대에서 보면은 이 어깨에 견장을 달지 않습니까? 이 호마노 보석 두 개가 견장과 같이 만들어지는데 이 보석에 뭐가 새겨집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에봇의 어깨 끝에 여러 가지 색실로 수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석이 딱 박혀 있어요. 근데 그 보석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어깨에 메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이스라엘 지파, 그 12지파의 모든 운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을 대표해서 지금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맡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이 대제사장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 하늘 성소로 들어가 속죄 사역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의 예복 견대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이스라엘 지파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어깨로 인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어깨 위에 자신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성도들을 짊어지시고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이 장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었듯이 우리의 운명도 누구의 어깨 위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운명, 그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호마노 2개,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금태에 물린 다음에 에봇 견대에 달게 한 것,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교훈을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의 예봇에 딱 견대에 달린 이 호마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11절에 보면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여러분, 이 새긴다, 인을 새기듯이 새긴다. 여러분, 우리를 인을 친다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셔요? 인치신다.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이 이름이 인치고 새겨지고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해놨다. 내가 새겨놓았다. 너희들의 구원을 보장한다라는 표현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종용하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양 어깨에 뭘 짊어지고요? 이스라엘 모든 자들의 운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듯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책임입니까? 이 사유와 이 민족의 운명을 어깨에 딱 짊어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할 책임을 우리에게 지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유를 위하여 책임을 지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대제사장이 있기를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교회에 달려 있어요. 교회가 이 시대를 책임지고 어깨에 이 세상의 운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 시대가 그 어깨에 짊어진 그 기도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광의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의 운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둡고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지금 일촉즉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양 어깨 이 시대의 운명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움받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회로 주님 앞에 이 시대를 내가 책임지고 나아가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